하나님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은퇴하시고 이제 목회는 조금 관심을 좀 끊고 본인의 어떤 그 평안함이나 안일함을 위해서 또 살법도 한데요. 후배 목사님들을 위해서 자꾸 좋은 말씀들이 있으면 카톡으로 보내주는 강성춘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엊그저께 보내준 문자에 보니까 삼성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왜 이건희 씨가 후계자입니까? 많은 형제 중에서 왜 이건희 씨가 후계자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건희는 말을 잘 듣거든. 다른 사람의 경청, 말하자면 내 말이든 누구 말이든 사람의 말을 잘 듣거든. 그래서 후계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죠? 말을 잘 들어야 여러 가지 회사나 인생에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그런 사람이 또 그런 회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의를 후계자로 삼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의 말을 잘 들어도 개인의 인격이나 성숙에 이렇게 도움이 될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한다면 얼마나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될까 하는 생각에서 소개를 하고요. 이 시간도 성경의 말씀대로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사랑, 또 헌신, 희생 여러 주제가 될 수 있지만 이제 오늘은 용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용서.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용서예요. 여러분, 용서를 바라는 한 사형수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분은 코넬 대학 출신인데 연쇄살인범에다가 강간범이기도 해서 37살에 사형을 당하게 되는 마이클 로스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분이 사형을 앞두고 고백합니다. 저도 심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나를 증오합니다. 고통스러운 비탄의 먹구름과 함께 제 영혼을 파고드는 엄청난 죄책감.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화해입니다. 저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 피해자들의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누구보다도 내 자신,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싶습니다. 용서를 바라고 싶다는 거죠. 사형을 앞두고 이 용서받지 못한 그 마음 그대로 사형을 당해야 된다는 것이 엄청 괴로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형을 앞둔 그의 일념, 소원은 곧 용서받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중 상당수가 나는 용서받았다는 그런 확신을 갖기만 한다면 지금 퇴원해도 좋을 뻔한 그런 환자들이다. 뭐죠?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죄책감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정신질환에 시달리는데 용서받았다는 확신만 있으면 지금 퇴원해도 좋을 만큼 그런 상태라는 거잖아요. 이것 또한 우리 모두에게 용서가 필요하고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그런 얘기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간음죄를 저질러가지고 끌려온 한 여인이 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 여인을 용서하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죄로 묻지 않고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얘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여인을 끌고 오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래요? 3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서, 여러분, 서기관, 율법 해석학자요, 율법의 필사를 하는 사람이고 율법 어떤 교사, 신약 성경 율법사 또는 교법사 이런 말로 쓰이는데요. 하여튼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또 바리새인이 있잖아요. 바리새인. 원어적으로는 바리사이인데 바리사이. 어떤 우리가 번역하면서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이 바리새인 또한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수님 당시 뭐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고 SNF파도 있고 열심당도 있고 여러 가지 파가 있어요. 핵심적인 중요한 파가 4개 그룹들 파가 있을진데 이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은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영향력 있는 그런 집단의 사람들이 바리새파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파, 이 바리새인, 언어적으로 바리사이, 이 말이 분리됐다, 구별됐다라는 그런 어원을 가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가 나는 세상과 분리되고 구분됐다. 우리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율법을 따르고 믿는 그런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에서 생겨난 말이 바로 바리사이, 바리새인들의 그 어떤 그 명칭이란 말이죠. 그런 만큼 얼마나 이들이 율법에 생명을 두고 정말 율법을 목숨같이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당시 지도자급이고 간원들이고 예수님 시대에 한 6천 명 정도가 바리새인들 중에 지도자와 간원들이 한 6천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재판을 받고 판결을 해주라는 그런 얘기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재판을 해주라, 판결을 해주라. 근데 여러분 참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바리새파는 율법을 잘 알고 그러니까 5절에 그랬잖아요.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아주 모세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예 스스로 다가 인정해요. 자타가 공인하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 율법을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데 본문의 모순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거고 예수님 당시는 율법이 이 어떤 가르침의 교재가 되고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율법이. 지금 율법을 가르쳐요. 성전에서. 그런데 성전이라는 것은 원래 거룩한 곳입니다. 부정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성전입니다. 거룩한 장소에. 율법으로 하면 정한 것, 부정한 것을 구분해가지고 성전에 또 거룩한 것에 부정한 것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근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성전은 가늠한 여인, 불법한 여인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인데 그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그들을 가르치신다고 그럽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자를 거룩한 성전에 데리고 오고 예배 시간에 데리고 와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형식이 되고 있으니 자기가 의롭다, 정의롭다 하는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에 능통하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어떤 행동에 어울리지 않는 아주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 또한 비판받고 자기들 또한 불법하는 그런 모습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금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 이런 사실이에요. 아니 율법이 능통하잖아요. 모세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든. 그러면 치든가 율법에 능하고 율법이 명했으니까 돌로 쳐 죽이든가 아니면 법정으로 끌고 가든가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예수님께 끌고 와서 물어요. 그들이 그때 당시 예수님을 뭐 최고의 지도자나 리더나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로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그런 고발 조건을 찾으려고 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올무에 매가지고 이 덫을 시험하려고 그랬는데 시험하려고 그랬다고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시험하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트랩이라고 그래요. 트랩, 덫이에요. 덫.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잖아요. 위장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함정을 파고 어쨌든지 짐승이 지나간다면 알아차리지 못하고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할 도구로 덫을 놓고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왔다. 아주 교묘하고 악랄한 그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사실은 율법에 명한 대로 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죠.
신명기 22장 22절이나 레위기 10장 10절에 아마 돌로 쳐 죽이라 이런 말이 한 20번 구약성경에 나와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법정으로 끌고 가든가. 근데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예수님께 와서 지금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 그래요. 문제예요. 여러분 율법에 관한 생각 또 율법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가르치기를 택한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율법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쭉 보면 뭐 집에 있을 때도 앉아 있을 때도 누워 있을 때도 가리키고 뭐 이마에 붙이고 뭐를 하고 문설주에 붙이고 기록하고 이 율법을 생활화하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부모의 명령이 그렇죠? 그러면 이 가늠한 여인 부모가 율법을 안 가르쳤다는 문제가 생기거나 율법을 가르쳤지만 본인이 지키지 않았다는 문제가 생기겠죠? 어떻게 보면 율법은 우리는 이 사명으로 어떤 명령으로 율법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명령을 가르치지 않는 자녀의 문제라면 부모가 잘 가르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 잘 가르쳤는데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쨌든지 어떤 문제인지 이 여인은 율법이 그만은 간음을 해가지고 지금 잡혀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에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고민입니다. 사실은 큰 고민이에요. 잠시라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답이 오를까요? 기도했을 것 같아요. 손가락으로 뭐를 썼다고 그러죠? 몸을 굽혀가지고 뭐 내용은 없어요. 근데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용이 없는데 함부로 말해요. 사실은 여러 자료들을 보면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많은 죄들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러니 와서 보는 사람들마다 해당되는 죄, 나도 거기에 뭔가 해당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돌로 여인을 치지 못하고 다 도망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내용은 뭔 기록한 것은 없으니까 말하지 말고 어쨌든지 뭔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이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치라. 이건 죽이라는 말이잖아요. 죽이라. 그러면 이것은 로마 법에 걸립니다. 왜요? 죽이라 이것은 황제가 할 수 있는 명령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에요. 그 권한과 어떤 권세는 황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죽여. 사형 명령. 우리 3.1절이니까 이 사람 풀어줘. 뭐 이게 맞으면 대통령 특사로 풀어지잖아요. 죽이는 것도 법에 의해서 뭐 또 헌법에 의해서 죽여야 될 사람이 있겠지만 황제가 죽이는 명령을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그럼 내가 죽여라, 돌로 쳐서 죽여라 하면 네가 황제냐라고 그런 시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너무 황제를 모독하고 네가 황제의 일을 했다, 황제가 할 일을 했다 이런 시비가 되겠죠. 또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사랑과 용서를 말했는데 죽여라, 죄지었으니까 죽여라 그러면 그동안 네가 가르친 게 뭐냐, 너는 거짓 교사였다 시비거리가 생겨요. 스스로도 예수님도. 또 용서하라고 그러면 뭐가 되죠? 용서해라. 죽여라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고 용서해라 그런다고 그러면 법을 어기는 것이 율법. 이 지금 시비하는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들인데 모세의 율법에 명하는 것을 네가 파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예수는 그야말로 율법을 무시하고 파기시킨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또 시비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야말로 지혜롭게 하나님이니까 그런 지혜가 생기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요. 죄 없는 자가 치라. 여기 해당되는 간음죄가 없는 사람만 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어떤 죄든지 없는 사람이 치라 그런 말이에요. 위드아웃 신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요. 이 위드아웃 신 이것 자체가 어떤 모든 죄예요. 간음한 죄가 아닌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어떤 죄, 모든 죄, 어떤 죄도 없는 자, 무음한 자가 돌로 치라.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 같이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어쩌고 저쩌고 말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어떤 죄도 우리가 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죄 없는 의인 여러분들을 내가 죄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인간이. 로마서 3장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23절 10절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착하고 의롭고 죄 없는 여러분을 목사가 죄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은 말하는데요. 우리는 아무 죄도 없는 것 같이 허물가 없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거 이것이 참 모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자, 오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 앞에 이 사람들이라도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생명같이 지키는 이 사람들이라도 군중들이라도 어느 누구라도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고 슬금슬금 다 도망갑니다. 이 말은 나도 죄인이고 죄인인 것을 부인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현장에는 유일하게 가늠하다 끌려온 여자 한 사람 남았습니다. 이 여인은 죄를 지어서 고발됐기 때문에 죄를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을 부인하지도 못합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대표로 죄인의 대표로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데요. 만약 우리가 죄를 없다고 하면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우루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신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죄가 있다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게 되는 건데요.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길이 없죠. 여러분 간음은 남녀가 했을진데 남자도 끌려와가지고 현장에 있어야 될 텐데 현장에 없는 남자는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평생토록 어떤 죄책감에서 살아갈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질병 또 여러 가지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겠죠. 근데 이 여인은 어쩔 수 없어요. 다 죄인이라고 확인해서 끌어다 놨기 때문에 부인하지도 못해요. 그저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어요. 우리를 대표해서 서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 있어야 돼. 그런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도 없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텍사스 주지사를 지낸 네프라는 분이 있어요. 네프. 이 텍사스 주지사를 지내는 동안에 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아마 명절인지 국가기념일인지 뭔가 몇 사람이라도 좀 특사로 풀어주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도소를 방문했어요. 여러 가지로 죄 짓고 뭐 인생 망치지 말고 좀 더 잘 살아라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 훈화를 하고 나오면서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나에게 할 말 있는 사람은 남아도 좋다. 근데 거의 다 남은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부관을 시켜가지고 사무관 시켜가지고 20명 정도만 뽑아봐라. 너무 많지 않냐. 20명 정도만 뽑아서 남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할 말이 있는 대로 해봐라. 19명이 다 하나같이 자기를 변명하더랍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내 죄에 비해서 형이 너무 무겁습니다. 감형해 주십시오. 나는 억울합니다. 19명이 다 하나같이
자기 변명만 하는 중에요. 딱 한 사람이 말하더랍니다. 나는 감옥에 있는 동안 철저하게 내 과오를 뉘우치고 있고 형기가 끝나면 이웃을 돕는 일로 내 죄를 더욱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텍사스 주지사 네프 주지사가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 사람 가석방 시켜줘라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니. 여러분, 죄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이런 사람같이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없는데요, 죄된 모습으로 그대로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죄인의 대표, 이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 예수님은 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솔직하게 회개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구하면 아무 문제가 아니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접하실 텐데요, 변명하고 어쩌고 핑계하고 어쩌고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도 없거니와 용서받지 못한 죄된 모습으로 우리는 영원히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용서한다, 그 말 아니겠어요? 이 여인의 어떤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엊그저께 3.1절 특사로 29일 날 특사가 몇천 명 석방됐다죠. 여러분, 때가 거의 얼마 안 남고 또 가벼운 징계로 가벼운 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안 느꼈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남은 기간이 형기가 많고 중죄를 져가지고 정말로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3.1절 특사에 뽑혀가지고 선발돼가지고 당신들 이제 자유입니다, 자유를 허락합니다 했을 때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 명단이 몇 명이 누군지나 보려고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는 이제 무슨 전화번호를 넣고, 그냥 언론이, 내가 이 정권 바뀌고 나서 신문을 끊었는데 이 언론이 제대로 참 정보를 제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사람 명단은 아니더라도 몇천 명 이런 정도는 제가 금방 쉽게 볼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요, 몇 번을 클릭해서 좀 찾아보려고 해도 못 찾고, 뭐라 하냐면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이제 등록하면 거기에 가서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좀 제가 좀 못해서 그러는지 잘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짐작컨대 한 3,4천 명 됐을 거예요. 아시는 분 있나요? 몇 명이나 특사로 풀렸는지. 어쨌든지 그 숫자보다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 3.1절 특사 명단에 포함돼 가지고 자유입니다, 풀려납니다 했을 때 얼마나 그 감격이 크겠어요. 이 여인도 그 못지않는, 아니 그보다 더한 그런 기쁨이 있었겠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다. 사실 우리 주님은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모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죄의 문제로 고민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난 늘 죄책감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지 못합니다. 아까도 정신과 의사가 말한 것 같이 지금도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만 있으면 지금 퇴원해도 좋을 사람들이 병원에 대부분 입원해 있다. 그만큼 용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도망다니는 것 같고, 아무 일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거, 이게 죄책감이랍니다. 죄책감에도 매여 있고 명예에도 매여 있고 무슨 권력욕에도 매여 있고, 우리가 뭔가 매여 있어가지고 자유함을 못하는데, 그동안 이 죄의 문제에서 매여 있는 것은 정말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다운시키는 거죠. 자존감을 낮게 하고 자신감을 없이 하고 용기를 감소시키고, 같은 여러 가지 유익한 것이, 좋은 것이
담배를 일컬어서 백해무익하다고 그러는데 그야말로 죄된 모습 가지고야 백해무익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철저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다 되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죄된 모습으로 서 있을 때,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죄를 반복하면 어떻게 되죠? 내일도 모레도 예수님 또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예수님 또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한 번 죽은 것도 나 때문에 죽은 그 은혜도 크고도 감사한데 늘 반복된 삶으로, 또 반복된 죄로, 또 그것도 같은 죄의 반복으로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속 터질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인임을 고백해야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요. 숨긴다고 안 한다고 이게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요한일서 1장 8절에 그래요. 죄가 없다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한 바, 아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 할 때 이 죄 간음죄만 아니고 모든 죄, 이드와웃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죄에 대해서. 그런 죄를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은혜의 정말 선포를 우리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할 때 얼마나 감동이고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죄를 지어서 돌에 맞아 죽을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다 정죄하지 않는다고 용서해 주셨다. 말 한마디, 여러분 이 말로 보면 예수님은 아주 쉽게 말 한마디로 여인을 용서하고 살려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용서해 주신 것은 자기 생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다고 말하니까 그 용서가 쉬운 용서가 아니죠.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오늘 들었어, 깨달았어, 알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내 생명을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고, 또 그분의 말에 순종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면서 더 감사하고 그분에게 더 충성하고 그분에게 더 헌신하고 그분에게 더 예배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사순절 기간은 특별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런 기간을 지내는 시간 속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